당시 단임 목회자 격이었던 바나바와 또 그들을 가르쳤던 성경을 가르쳤던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 이 두 분을 안수하여서 이제 멀리 지방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제일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성, 지금 현재에서는 지중해 상에 있는 사이프러스 공화국이라는 성이, 그 성이 바로 그 당시에 구브로라고 키프루스라고 그러죠. 구브로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으로 이제 처음 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파포스라는 그러한 도시를 거쳐서 또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현재 터키 중앙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우리도 한국을 떠나서 이민교회 생활을 하듯이 이제 많은 나라의 지역에 그곳에서 이주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안식일날 모여서 그들의 전통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유대 종교 의식을 그렇게 행하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유대회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바울이 첫 대중들에게 공식적인 공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상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서부터는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증거한 설교한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저는 앞서 한 달에 걸쳐서 이 바울이 했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드렸고요. 오늘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그 바울이 설교한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께서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바로 초대교회의 메시지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비롯한 모든 서신서들, 신약 복음에 있는 모든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됨을 용서받았기에 우리가 그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바로 의인의 삶을 산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한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가며 또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너희가 죽인, 유대인들이 죽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공로 때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과, 또 그리고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셔서 내가 의로울 수밖에 없다. 그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다. 자,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뭐 늘 이렇게 배워서 듣는 말씀이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 않다가 정반대적 개념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났는지 44절을 보니까 그 다음 주 안식일에는 온 시민,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온 시민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회당이 뭐 차고 매어 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온 시민이 다 모였다. 아마 은유적 표현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마치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온 시민이 다 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 막 모여들게 되니까 이 광경을 보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매주 주일마다 뭐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막 그냥 설교를 하다가도 너무 좋고요. 조금 좀 무슨 행사 때 이렇게 교인들이 뭐 여기저기서도 오고 뭐 오시면요, 막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사람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했다는, 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시기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왜 또 한번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시켰을까?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것은 더 복음을 알고자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그들을 한번 다시 불러서 그들의 잘못된, 그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캐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준 것이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바울을 비방하는 세력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박과 비방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더욱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비방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지 46절의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누구보다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당신들이 들어야 하고 또 받아야 할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그러기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거부하니까, 당신들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내가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처했다는 겁니까? 무엇을 더 자처했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 광야를 40년 동안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새긴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왜 다른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들이 잘나서요? 이뻐서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저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도로, 전도의 도구로 사실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그 선민의식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지나친 자부감으로 그렇게 여겨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나친 그 선민의식,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선민의식,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자처했다는 말이 참 제 마음에 걸렸어요. 제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처해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이로 인하여 타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잣대가 되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일을 자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가 뭐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지나친 특권의식이 결국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스스로 자처하게 나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자기들 밖에는 선택된 민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지나친 특별의식 때문에 다른 백성들은 다 이방인 취급하고 당시의 이방인들과 사회적 죄인들과 동급 취급했던 그러한 오류, 그러한 실수를 자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이방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수로보니기의 여인 이방인이었어요. 자녀를 고치시고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배타성, 지나친 특권의식, 행위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는데 자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형성을 봐도 마찬가지가 배타성과 특권의식 등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자처해서 빠져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가장 깊게
골마져 있는 아픔이 뭐냐? 뭐 과거의 일제시대 때 뭐 6.25 사변의 아픔.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 마음에 병들어 있는 것은 지방색입니다. 지방색. 평상에는 아무런 저거 없이 지내다가도 그 마음 한쪽으로는 그 서쪽과 동쪽이 나누어져요.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져요. 어쩌면 이런지 모르겠어요. 전 통일도 걱정이 통일인데. 저 북한 분들 세시잖아요. 정말 통일돼서 같이 살면 아마 별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별 이야기. 지방적인 특색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나뉘고 서로 배타성을 갖게 되는 이 아픔을 이게 우리 사회적 병으로 만들어버려요. 상위층들 어떻습니까?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특권 상위층들이 가졌던 이 특권 의식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건드려. 한두 명의 특권층이 그 잘못된 일로 인하여 온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처해서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신학적 이슈로, 아니 사실은 몇 년 전이 아닙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이 동성애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단이 쪼개지게 되었어요. 우리 교단을만 말하는데 다른 교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쪼개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배타심과 자기 의여심 때문에 아주 그 회복할 수 없는 분열을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꼭 그것을 뭐 비난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만 의로운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 칼을 꽂고 남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교단을 회복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배타적인 그 자기 의협심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아주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일제 강점기 때 후반부 아주 이 일제가 신사참배가 아주 극도로 밀어붙였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신사참배 문제로 깊은 고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거 신사참배를 마땅히 거부해야 되는데 안 하자니 당장에 교회를 다 폐쇄시키겠다고 어른장으로.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태동하는 단계였어요. 조금씩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단계에 교회 문을 닫겠다고 하니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사님들은요,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교회를 지키신 분도 계셨습니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타협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신사참배는 못하겠다. 그래서 다 감옥 가서 고문당하시고 그러다가 순교까지 당하신 대표적인 분이 주기시로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도 또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풀려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당시 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적 양심을 지키다가 옥에서 풀려나시는 분들과 또 그분들을 추종하는 분들, 이 분들이 신사참배에 타협한 목회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들겠죠. 당연히 들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각 교단은 총회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신사참배를 했던 목회자들에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설교를 정지시키다거나 아니면 성찬식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반성의 기간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들까지도 벌어가면서 생고생을 하면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우리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순교당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옥살이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안 된다.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한국교회 분열에 불씨를 많이 해요. 다 옳은 주장입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가 무슨 뭐 아주 중세교회처럼 아주 목회자들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 당시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해서 태동해서 성장하는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목회자들에 대한 너무 지나친 징계는 자칫 해방이 된 후 어려웠던 교회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기에 좀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고위급 자녀들만 특권의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하는 의욕심 때문에 오히려 나와 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 자신도 모르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큰 함정입니다. 이게 지나친 정의, 지나친 자기 의협심에 빠진 사람들의 커다란 함정입니다. 개인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스스로 자처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처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47절 4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처해서 거부한 이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율법 없는 야만이라고 여기는 그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그리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은 다 믿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 그러면 마치 영생은 구원은 이미 운명적으로 다 결정된 거네요.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된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미 다